전화가 이제 들어오면 저는 무조건 다 받아요. 그래 전화를 딱 받았는데 이제 한적 자매님이 우리 재림교회 한적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 왔는데 자기가 이게 경수가 많이 아파서 치료해 달라고. 그래 내 지금 휴식 기간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아 내가 네 말을 들었는데 네 사월이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지 않는가고 견아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했어요. 그래 와 보니까 저는 요양원 할 적에 5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말씀, 둘째는 괄금식, 셋째는 이제 사혈, 부항 붙이고, 넷째는 이제 물에다가 이제 이 바로 불 끄거나 이런 걸 하고, 다섯째는 뼈를 맞춰주는 이제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5가지 중간에서 어디에 걸히든지 꼭 걸혀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건강을 회복해 가지요. 그러니까 이분은 첫 번째 걸혀야 되죠. 이제 사혈하고 이제 뼈를 맞추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분이 온 걸 저는 이 학원 다닌 일도 없고 무슨 혈관을 배운 일도 저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이분이 온다 하니까 저 중국에서 살아도 중국말을 못해요. 그리고 니디 어디 이런 말밖에 못하는데 그런 진리를 전하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중국말도 못하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이 한적 자매님이 듣겠는가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해요. 내가 잘 못하는 중국말이라도 이분이 알아듣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분이 온 다음에 저는 주요하게 성서를 가르치고 있어요. 늘 성서, 지성서. 그래서 이분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이제 어깨 이제 부위 이렇게 어루만질 적에는 이제 장로님도 경험했지만 이렇게 쭉 손이 움직이게 돼서 꾹 누르는 게 있어요. 내 손가락이 쭉 눌러져요. 그럼 그 자리마다가 이렇게 원자를 이렇게 칠하죠. 이렇게 칠해가지고 거기다 붙여서 부항 떠가지고 뼈를 딱 맞춰서 사오리가 이분이 꺾고 다음에 한번 치료는 그거 안 되죠. 아시는 됐지만은.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서 열흘 만에 나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아 집사님 내가 2분을 이래 모시고 가겠는데 아 집사님 받아달라고 그래요. 아이 또 3사람이나 와가지고 한번 중국말을 더 못하는데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또 오라 했어요. 이분들은. 그래 오니까 한 분은 당뇨병인데 우리 재림교 요양원을 다니던 분이고 한 분은 언니하고 동생을 시중에서 이제 벌어서 공부를 시키다니까 자기 이름자도 못 쓰는 이런 분이 들어왔더라고. 근데 이분은 강경화 황다리 딱 들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 집에 입원 시키자면 내가 또 얼마나 지치면 내가 알 수 있고 뭐 단번에 예약한 분들은 내가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성서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성서 가르치면 뜰 하면 뜰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성서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 이제 지성사하면 그건 셋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예언의 신인 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면 둘째와 셋째를 아예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많이 기도하고 이제 중심을 뽑아야 환자들에게 이제 나가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온 분들한테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제 번제단은 양을 잡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물두멍은 예수님이 생명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증거가 물두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자기가 가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생애에서 이제 우리한테 숨을 쉴 수 있는 좋은 공기를 주고 또 나쁜 공기는 또 자기네들도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얘기해주고 예수님이 생애를 해주고 현실이 우리들이 생애를 또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생애를 얘기해주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내가 왜서 병이 들었는지 그것을 내가 말할 적에 잘 알아들으라 했어요. 그래서 못하는 중국말이지만 그거 하면서는 우리한테 병이 들어오는 근원은 내 자아 중심인 10가지가 있는데 자존심, 욕심, 이기심,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나무 용서 못해주는 것, 말을 나누면서 거짓말로 나무 헐뜯는 것, 그 다음에 음식 개혁을 못한 이것이 병리 근원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루스벨이 예수님을 질투해서 예수님과 대적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래서 떠나버린 우리는 제2후손을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10가지를 다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꼭 쉼이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오고 즐겁고 기쁜 생활이 이어져 나갈지는 건강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왜서 병이 들었는지 꼼꼼히 생각해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말했지, 번제단. 그 번제단에서 무엇이 죽어야 되는가 하면 자아 중심인 자존심이 거기에서 죽을 적에 개다리들이 있잖아요. 9가지 이 개다리들이 따라서 죽어버리는데 자아 중심, 자아가 죽지 못할 적에는 이 개다리들이 9가지인데 야드까지 죽고 하나만 살아있어도 선물 주세요. 하나만 살아있어도 자존심이 못 죽은 이 결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첫날 저녁에는 여꽃이 딱 말해놓고 이제 이튿날에 다시 이제 9시부터 제가 시작한 겁니다. 9시부터 시작했을 적에 또 이제 번제단의 이야기를 또 곱씹지요. 그 번제단의 이야기를 곱씹으면서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었는데 배에 떨어지지 않느냐. 번제단에 죽자고 올랐는데 돌아다 보니까 나 세상에 욕심나는 게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산양으로 교회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죽지 못해서 가지고. 근데 당신들은 지금 이런 병을 가지고 왔으니까 완전히 죽은 양이 돼야만이 건강을 회복한다. 우리 집에 왔더라도 그게 다 건강을 회복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성경에는 다른 걸 꼬집어서 딱 얘기한 게 없는데 딱 하나 있어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럼 죄는 무엇이겠나요? 병이잖아요. 병.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계명에 완전히 순종 못한 그 나머지가 병으로 인해 가지고 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사망이 되잖아요. 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죽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쭉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두 분이 다 계속 울더라고. 딱 이 말을 했는데 그분이 울더라고. 그래 우는데 이 당뇨병 환자는 반천을 딱 울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날 하루 울고 그날 저녁에 울고 이튿날에 또 반천을 울더라고. 이분이가. 다 운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니 어째 그리 울었냐 하니까 나는 이때까지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을 욕했대요. 자기 잘못해서 자기가 이 병이 들어온 걸 모르고 계속 남편을 욕하고 이래 와서 말을 들어보니까 참 남편한테 미안하고 또 미안하대요. 자기가. 그래서 계속 울었대요. 여기 들어보니까 참 잘 들어왔다 하더라고. 이분이 우울증에는 누구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자마자 제가 시편 51편 10절을 읽으라고 알려줬어요. 저는 환자들이 들어오자마자 딱 성경 말씀 시편 51편 10절을 외워라고 무조건 얘기해줘요. 이분들이 이걸 요 시간에는 이거 이루고 또 시간에는 저희 말을 또 듣죠. 제가 전하는 말씀.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은 동반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응에 들어가요. 그 속에 하늘과 땅과 물들이 만든 이를 경배하라. 계시록 14장 7절의 그 말씀 보면 안식일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의 조건하에서 안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섯째 조건하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은 모든 걸 짐승들을 다스리라 하고 우리들이 한때 먹을 음식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을 주어서 그거 먹으면서 안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이 들어가는 사람은 이
건강 기별이 음식 기별이 딸로 붙어 있지 않아요.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첫째 기별 속에 담겨져 있는 음식 기별은 뭐다? 일종 하나의 순종입니다. 그거 가지고 전체를 대처를 못해요. 그래 해가지고 이분한테 이걸 다 얘기해줘가지고 우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에는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무너지리라 했어요? 아니잖아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이 10가지가 무너질 적에 이 10가지가 없어질 적에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성소에서 이제 나를 단장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아주 간단하게 저 이론할 줄은 몰라요. 첫째 천사의 기별에는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 계시록 14장 7절 말씀으로 준비되어 나가면서 주인이 바꿔줘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원래 제 주인이 사단이 내 주인이었는데 그 말씀이 응해서 내가 거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는 것이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이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딱 바뀌어질 적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서 사단의 주인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이 주인이 나를 얻으면 계명으로 인도해주기 때문에 죄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백성 흠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바뀌어질 적에 그거 다 얘기해 주니까 자기 주인이 사단의 주인을 자기는 밀어내기를 원한대요. 그분이가 막 울면서 그걸 원한대 자기가.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우리 집에서는 아무튼지 간에 고기까지 하면서 주인이 바꿔질 적에 내 몸이 성소라고 딱 생각할 적에 이 우리 몸의 이 레위기 지파에서는 레위기가 이제 그 금상을 우상 숭배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해 줬잖아요. 우리 몸도 우리 몸에서 이 10가지가 다 물러날 적에는 이 몸을 관리하는 사람 누구세요? 내잖아, 내.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 제사장으로서 이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파라도 안 알아요. 관리만 잘해주면 이렇게 관리를 잘해준 이 몸이 어니면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 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곡식이 자랄 적에 심어가지고 그 자라는 그 과정을 통하는 곡식이 땅에 심어서 발아해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 뚫입니다. 그리고 곡식이 커서 나가서 꽃이 펴가지고 열매로 맺자고 그 과정은 성소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완전한 익은 곡식 열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올 적에 대를 거들러 오고 이파리를 거들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한테 열매를 거들러 옵니다. 우리들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딱 알고 그걸 천국에 데려가지 다른 건 안 데려가요. 이걸 딱 말해주고 이제 그분들이 딱 사흘이 내가 떠나가게 됐는데 그 지식이 없는 그분이 나보고 이래요. 집사님,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라 하는데 나는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예배를 또 드리겠는가 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또 뭐 나도 또 답답하지면 또 그거 말하자니까 잠깐만 기다려 내가 기도할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주더라고 그때. 그래서 내가 이랬어. 하나님, 이 영혼이한테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라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령 하나님 저 부족한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심부름을 똑똑하게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나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아침 저녁에는 간시상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자기 말 해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민주 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네가 아는 노래를 배워서라는 겁니다. 중국 사람인데도 내가 불실 또 조선 노래를 어떻게 배워서요? 말도 못하는. 그런데 내가 중국 교회에 다니면서는 이 건강 기별을 전한다면서 계속 세천사 기별을 외쳤어요. 나가서. 그럴 적에 거기 나가 배운 노래가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노래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 노래를 배워줘야 되겠구나 했는데 그분한테 또 이걸 또 설명해 주세요. 시편 다윗이 이제 기자가 쓴 여기 보면 다윗이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로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제 정확한理論을 내놨어요. 근데 다윗이 38편에 보면 다윗이 암병에 걸렸어요. 암은 별것 아니고 우리 몸속에 썩은 피가 모인 것이 덩어리가 암이에요. 그래서 악취가 난다 했어요. 우리 홍화자매님이 경험했죠. 남편이 암이 거치에 붙으니까 진짜 악취가 나. 우리 몸속에 암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냄새를 모르지만은 거치에 있으면 악취가 난다. 이 다윗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썼어요. 허리 굽고 악취가 나고 아파서 그 과정을. 그런데 다윗도 이론적으로는 아주 잘하지만은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10편, 51편, 9절까지 못 만났어요. 10절부터 간절하게 성령을 구했어요. 성령을 구하고 이게 다윗이 96편 1절부터 시작이 예수님을 만난 자기의 삶의 시작을 여기에다가 시를 불러 연 겁니다. 그래서 그 타입이 이분하고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이 강경화 환자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해주고 이분들이 이 강경화 환자한테는 체코리가 아주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몸속에 간염은 이게 도구 배출시켜야 되니까. 근데 저는 우리 집에 온 환자 중에 이제 체코리 만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20병 가져다 주면서는 돈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똑 떨어져 살지 말고 이거 팔아라는 겁니다. 알았다 해서 20병 중에서 한 병이 얼마인가 10원에 나눠주고 겁재로 붙어서 남들도 다 이렇게 한대요. 20원씩 한대요. 그래 알았다 해가지고 가져오니까 10병을 팔았을까 본전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본전이 나가 이걸 선물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 가지 말고 이래서 이 앓는 환자에게 3병을 주고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에게 2개 주고 이짝 사람에게 또 2개 주고 하가 7병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본전에다 이익에다 무슨 그거 벌지 않고 그리고 본전에서 거긴 또 11조를 드리죠. 그건 또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딱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이 강경화 이제 환자가 전화 들어온 겁니다. 집사님 나 지금 병원이야. 그래 어째? 그러니까 난 강경화도 다 나사지고 황달도 싹 뺏겼었대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할렐루야죠. 그래 해가지고 그분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빼드렸네. 내가 이분들한테 이걸 전하면서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는가 하고 이제 연희신을 뽑아서 이거 읽어줬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읽어줬어요. 교회증은 2권 425페이지부터 426페이지에 있어요. 사도는 말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자아를 죽인 사람은 즉각적인 감정이 없으며, 잘 들으세요. 자아를 죽인 사람은 즉각적인 감정이 없으며 화를 돋구는 모든 일에 저항하려는 자세도 없다. 이게 자아가 죽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죽는 자는 느끼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살아있을까 자존심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막 기도, 하나님 또 자아가 살아나려고 하니 빨리 이 자를 성령의 검으로 빨리 쳐서 죽여버려 주세요. 이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것도 또 얘기했어요. 이거 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대는 죽지 않았다. 만일 그대가 죽었고 그대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면 지금 그대가 보고 그대를 괴롭히는 만 가지 것도 눈에 걸리지 않고 지나치게 될 것이며 그때 그대는 영원한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생이 사소한 문제를 초과할 것이다. 이게 자아가 죽은 표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걸 다 이제 마음에 기다리고 한 달이 지나서 이런 전화 온 다음에 이분들이 9월 말일에 왔다가 12월 초에 딱 되는데 당뇨병 환자가 전화 왔어요. 나한테. 집사님 20명을 모여놨으니까 건강기별을 하면서 또 집사님 제천사 기별도 전하고 와 이분들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당장 치료받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20명 앞이라니까 또 떨기더라고. 이거 조금 말도 못한지 왜 자꾸 내한테 이런 일만 생기는가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함께 하던 잘 노는 친구 이제 우리 자매님이 재림교회 자매님이 있는데
그 자매님이 같이 갔어요. 제가 또 깨말을 막 하면 그 자매님이 너무 내가 많이 놀았기 때문에 중국말 그대로 번역해요, 이분은. 그래서 그분 데려가는데 오전에는 건강기별과 함께 시천사 기별을 전하고 오후에는 마사지 해주고 뼈를 맞춰주며 부항도 붙이고 사일다음에 이렇게 나가서 했어요. 그래서 가는 날부터 떠나는 날까지 딱 일주일 있었는데 닷새 되는 날에 그 강경화 환자가 온 겁니다. 그래 와가지고 나는 네가 여기 왔다서 훌륭 보고 싶어 왔는데 돈이 되지 않아서 너무 못 살아가지고 그 돈이 안 돼서 200원을 준비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느라고. 그래서 닷새 되는 날에 온 게 얼굴이 북지무리한 게 우리 이 저기 사모님처럼 키도 커요. 얼마나 건장하고 멋있겠어요. 저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래 하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나를 그 돈을 주면서 소리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받으니까 이거는 내 싫다고 안 받겠다고. 그럼 자기 병이 또 선대 낫지 않는다 해서 그래서 제가 방법에서 이제 그거 받았지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증거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또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고 해서 제 그분이하고 내 이 교수는 배이 다 나서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까 일생에 불러라 했어요. 일생. 내 사는 일생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서 이 노래만 계속 부르면 우리 죽어도 살 수 있고 살아도 예수님이 오실 적에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도 이 자리에 제가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4절이 노래입니다. 你们要向耶和华唱新歌，全地都要向耶和华歌唱，要向耶和华歌唱，称颂他的名，他的名，天天传扬他的救恩，天天传扬他的救恩。在列邦中述说他的荣耀，在万民中述说他的启示，因耶和华伟大，当受极大的赞美。他在万神之上，当受敬畏。 감사합니다.